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성탄절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도 성탄절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상징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성탄절을 바로 지키자. 오늘날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또 신앙과 믿음이 없이 세속적으로 보낸 사람 많지만은 이 성탄절을 올바로 보내기 위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을 축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성탄절은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이웃들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즐거움을 나눠야 되고, 성탄절은 거룩하고 의롭게 지내야 됩니다. 방탕하고 타락해서는 성탄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성탄절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 과정을 통해서 성탄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의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세요.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저주를 다 물리쳐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탄생을 축하하면서 결국 천국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추수감사절, 또 성령감리절, 이렇게 4대 절기 중에 하나 중에서 가장 즐겁고 복된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찬송가보다 찬송가가 제일 많습니다. 찬송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성탄절 찬송가도 다 부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지난 철학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성탄절 찬송을 하나씩 다 찾아서 찬송 불러서 성경 찬송, 찬송이 나타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 전에 이 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온 시대하고 역사를 둘로 딱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크리스마스, 이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감격하고 감동한다면 불행과 가난과 저주를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성탄절의 의미를 망각하고 잘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산타나 부모님한테 선물 받는 날이다.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께 예배드리는 날. 성탄절 대학생들이 직장에서 알바해서 돈 버는 날이다. 아닙니다. 성탄절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미혼 남녀 성탄절은 데이트하는 날이다. 맞아요. 틀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탄절은 공휴일이다. 놀자.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성탄절은 바가지 씌우는 날이다. 틀린 날이에요. 저 주변 보면 가격이 막 올라가고 비싸되는데, 성탄절에는 우리가 남을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한 날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일찍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함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낳습니다. 사람이 아들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성탄 기조, 성탄 기사로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해서 너를 잉태하게 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죄악에서 구원하는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그 후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호적을 조사하고 세금을 놀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정리할 때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때 이 마리아가 해산을 해서 구육관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천사들이 목동에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라.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준비해서 일제에게 별 따라서 동방에서 낙타 타고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정한 하나님의 역사, 그 아들의 탄생, 성탄절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최고의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봉독한 말씀의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느니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동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소식 중에 소식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구속의 역사요, 즐겁고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 인류에게 큰 기쁨이다. 성탄절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부터 시작해서 질병, 가난, 저주, 심판 가운데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쇠를 속죄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우리 기독교는 즐겁게 하는
종교입니다. 기쁨이 있는 종교요, 즐거운 종교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도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나니라.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세상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주며 유일한 기쁨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불행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하나님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고 고통과 근심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 전체가 인생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의 몸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몸의 고통과 질병이 다 떠나고 아픔이 떠나고 우리의 몸이 기쁩니다. 부여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나 후손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항상 상사나 부하 동료들에게 미소를 잘 짓고 아주 얼굴이 환하고 밝은 표정 짓고 있는 그 사람이 승진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보다도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고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다 떨쳐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민식 씨는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종교인데 무슨 종교가 구별이 있느냐? 아니 절간에 가든 교회 가든 같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전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진급하고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휴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또 어울리고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소화가 되지 않고 체중이 들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약국 가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소화제를 먹고 넘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췌장암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좀 일찍 오시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구원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고 그는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마침 그 소식을 듣던 이웃집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와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회는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교회 나갑시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웃집의 집사님이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따라 나갔습니다. 교회에 따라 나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난 여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게 살았구나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날 좀 도와주시고 날 살려주세요. 이 기도원에 가서 14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여 우상을 회개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방탕을 회개합니다. 14일 금식하는데 마지막 날도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꿈속에도 네, 낫고 싶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병에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다가 번쩍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러는데 하고 보니까 몸의 통증이 다 사라지고 아픈 것도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무언가 모르게 새로운 역사가 자기 몸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췌장암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14일 금식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보식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검사했습니다. 의사 만나서 검사했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온몸에 깨끗하게 암이 다 떠나갔습니다. 암이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암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최민석 씨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주었으니 이제 나도 미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세주가 나타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둘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의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저 높은 것, 저 하늘에서는 영광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영광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 빨리 찾아보세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늘도 땅도 온 만물이 이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조물주, 창조주.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푸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종국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구원은 시작이고 영광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가정도 하나님 영광이요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 영광이요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영광이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행복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왜 나타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으면 마음이 평안인데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모든 것 재물과 재능과 재주와 시간과 모든 걸 가지고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르쳐서 자기가 그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영광 돌리니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 충이 먹어서 죽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정치가나 사업가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교만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앞으로 여러분이 생활이 변화받고 잘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중년 여성들이 보톡스를 이렇게 많이 맞는데 평소보다도 한 50% 이상 막 나이를 먹으면 중년 여성들이 그 세월의 흔적 나이 먹은 것을 그걸 없애려고 이 연말되고 그러니까 부부 모임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모임이 있으니까 젊었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냥 보톡스 이렇게 많이 맞는데 보톡스 맞는 것도 좋지만 좀 적당히 좀 맞아요.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이 아주 전년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좀 보톡스도 적당히 맞고 아주 주름을 싹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주름이 있는 게 그게 영광이래요. 뺀뺀한 게 영광이에요. 조금 주름이 있는 게 영광이에요. 나이 먹은 여자가 그냥 얼굴이 뺑뺑하고 손도 뺑뺑뺑뺑하니 막 어떨 때 보니까요 귀신 같더라고요. 나이는 나이로 어느 정도 봐가면서 해야지 막 이 도대체 얼굴이 탱탱하고 하니 보니까 알 수 없어요. 주름살, 나이 먹은 주름살은 인생의 영광이다. 남편을 받들고 자식을 기르고 세월을 고생한 그 흔적, 주름, 이것이 자기의 고생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너무 나타나겠다고 너무 그런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정성이나 그것을 아름답게,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병든 거, 이것은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쳐서 이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막 10번 숨으면 30번, 50번씩 막 외국에는 100번씩 막 성형하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더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영광만 강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성진 씨,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아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주 홍콩에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회사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진급하고 고속 승진해서 그만 그 회사의 회장이 되고
대표가 됐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아서 그 홍콩에 있는 건설 장비 회사의 대표회장, 회장이 딱 되고 나니까 정신이 퍼쩍 들었어요. 야, 나도 이제 성공했다, 나도 돈 벌었다, 나도 출세했다 하면서 자기 맡은 회사를 더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전부 회사에다가, 인생을 전부 회사에 걸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단절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장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회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지고 이제는 모든 회사의 모든 이 사무실 전체를 철폐하게 됐습니다. 철수하게 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잘 나가던 회사가 왜 이렇게 자금이 어려워지고 회사 사무실까지 철수하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장이 됐다고 돈 좀 벌었다가 출세했다고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 이 죄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무실을 철수하기 전에 5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나 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5일 금식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뭘 하든지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회사 사원을 갖다가 벽에다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문구를 막 적어놓고 모든 회사 직원들도 복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바꾸고 건설 장비를 다시 수출하고 판매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도 더 확장해서 자신감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식, 환경, 시공, 사업 분야 아이템을 점점 늘렸는데 늘리면 늘릴수록 되는 것마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됐어요. 어려운 사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도와주셔서 회사 사업이 점점 잘 돼서 회사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회사 매출이 막 올라가서 회사가 잘 되고 성공하는데 회사 매출이 얼마 됩니까? 300억이 되고 500억이 되고 여러분이 아무 소리 안 해도 1000억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에 했더니 회사가 1000억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풍족하게 넘치게 물질 줬으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골이나 변들이 교회가 세우지 않는데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파견하고 은퇴 목사님을 파견하고 외국 은퇴 목사님을 한국에 데려오고 한국 은퇴 목사님 외국에 선교 보내고 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아주 복잡하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앞세워야 하면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땅,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구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다 끝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이와 같이 기쁜 뜻이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창대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았으므로 그 국가 영토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 건너편을 저 딥사에서 가사까지 모두 강 건너편의 모든 왕을 다 다스림으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더 영통하며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고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안을 누렸으니 전쟁 없이도 주변 나라를 통치해서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고 받는 그런 복된 강력한 나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 없이도 승리합니다.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질병에서 고침받아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고생과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니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한다.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를 통해서 정신적인 갈등과 번민은 사라지고 평화와 능력의 축복을 받았다.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평화하게 만들어 주시고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은 평화는 세상을 치료하는 양이다. 우리 기독교는 평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으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약에서 평화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 평화는 에일인 화해를 말합니다. 화해를 말합니다. 분쟁과 싸움이 다 사라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 대통령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났으니까 분쟁과 반목과 다툼을 벌이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평화가 있게 하시고 평화로운 정치가 돼서 다시 한번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세요.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살아보세요. 가계 부채를 다 정리하고 가계 부채가 다 없어지고 경제가 활성되고 좋아져서 2만 불이 4만 불 돼서 국민들이 다 잘 살게 되고 서민층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상류층이 되고 이 신병과 생활이 변화받고 잘 사는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상생과 공생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기업에도 대기업,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젊은들에게 직업이 많이 생겨져서 놀고 먹는 청년이 없고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첫째는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둘째는 정치 경제가 잘 돼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하시고 세 번째는 대북 관계가 잘 해결돼서 저 북한에 핵무기 미사일이 없어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북한이 개방돼서 우리 한반도 평안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연평도에 대포를 쏘고 천안을 쏘고 이렇게 분쟁이라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분쟁과 다음 전쟁에서는 경제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대북 창구가 잘 해결돼서 남북이 잘 공생해서 한반도가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절 메시지가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걸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성탄절에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